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감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이상하지 않았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가지고 양의 소식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겠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낯을 바르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편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자. 모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다 같이 하리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0날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나오죠.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나온 곳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태초에 일어나는 또 살인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가 1절, 2절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면서 받았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바로 그 하와가 후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죠? 특별히 첫 번째 아들 가인을 향한 기대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 아들,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내가 낳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전에 그 에덴의 동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낳은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벨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벨이 아니야. 앞에 붙어요. 어떤 형용사가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가인의 아우라고 표현이 돼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 볼 텐데요. 근데 여하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농부였어요. 예. 땅에서 곡식을 자라면 그 곡식을 얻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농부였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 아들을 낳았구나. 그 아들들의 직업이 이렇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서 5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네, 세월이 지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자랐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네,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네, 그 아담과 하와의 기대를 가지고 태어난 가인이에요. 네, 그리고 가인의 아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스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항상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그런 날이었나, 아니면 이때 특별히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제사였나, 이런 건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성경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이들이 세월이 지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 수많은 제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거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소제로 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아벨과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이거를 또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했어요. 여기 표현에 보면 문맥상 알 수 있는 또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표현 하나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기에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뿐만 아니라 누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단순히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을 드렸고 그리고 양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그냥 배우기를 왠지 양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받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의 어떤 제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바로 아벨 자신을 받으셨고, 그리고 똑같이 뒤에 나오죠. 누구와 누구의 제물? 가인과 가인,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나? 어땠길래? 아벨은 어땠길래? 가인은 어땠길래?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막 볼 때 또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냐면, 여기에 제가 여기 3절, 5절의 표현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하고 4절 말씀인데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그 표현의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뒤로 안 넘어가네요. 네,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4절에 아벨은 어떤 표현이 더 추가됐냐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우리는 힌트를 막 찾습니다. 네, 어떤 힌트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그 아벨은 굳이 표현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굳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볼 때에 우리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향을 걸었지니 이는 소재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소재가 오늘 나오는 그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이랑 원어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이 소재이고 특별히 첫 이삭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많은 힌트 막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벨은 이랬고 가인은 이랬기 때문에 내가 가인은 받았고 아벨은 안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러면 아벨은 어땠는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히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디테일하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냥 다예요. 가인은 땅에서 선을 제물을 드렸어. 그가 나한테 첫 번째 소산으로 안 드리더라. 나한테 첫 이삭을 주지 않더라. 나를 공경한 마음이 없더라. 나를 함부로 대하더라. 내가 하나님이어서 경외함으로 나한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의 힌트를 얻어서 보았을 때 가인이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6장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가인이 본인의 이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특별히 가로 열고 주목하여 보지 않으셨습니다라는 표현을 넣었는데요.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할 때 받지 않으셨다 이 원어가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쳐다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와 가인이 그래도 나름 정성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쳐다도 안 보실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좀 살펴본 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 가인이 화가 났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아, 왜 내가 내 앞에서 화내고 얼굴색이 변하였구나. 내가 내 앞에서 선을 행하였으면 어떻게 너의 얼굴을 내 앞에서 들지 못할 수 있겠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킬 것이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제물을 받고 받지 않고 이야기를 나오다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주목하여 볼 만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가 라고 계속 보았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 안에 또 있겠구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이 입장이 되는 건 너무 편해요. 야, 가인 화날만 했다. 제가 그래도 뭐 나름 준비했을 텐데 하나님이 쳐다도 보지 않았으면 화낼만 했다. 가인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리 챙겨서 드려도요,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그 위대함에는 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심은. 네. 그런데 가인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선물을 받으면 네, 뭐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하시니까 뭐라도 주면 좋으시긴 하죠. 네. 그러나 알아요. 네, 알아요. 우리가 선물도 정말 잘 정성 들여서 주어야 되는 게 이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다 아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많이 하나님이 화내셔야 될 입장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 입장인데 오히려 죄를 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가인이 오히려 반대로 화를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표현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정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그런 표정을 보일 수가 있느냐, 너가 한 짓을 생각 못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빡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너무 젠틀하세요. 아주 젠틀하세요. 그런 가인이 막 얼굴색이 변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씩씩거리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인데 그렇게 씩씩대고 있는데 너 얼굴색 변했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근데 너가 정말 선을 행했잖아, 그러면 내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 지금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 너가 아는 선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나와 관계를 맺는 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너를 삼킬 것이다. 네. 이 죄가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출발 전에 이렇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출발 전에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총소리만 나면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딱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지을 생각만 해도 그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권면하셨어요, 가인에게.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이끌어내어 무언가 가르치는 말을 하다가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납득이 좀 안 되죠. 너무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긴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동생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들에 나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을 하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에 가르치는 말,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뭔가 지시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르치는 말을 하다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우에게 뭔가 가르치는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가인의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죄의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를 제물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아벨 저 동생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않았어. 내가 인정받지 않았어. 쟤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나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이 죄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바로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이 살인을 이끌 만한 그동안 어떤 쌓인 이 삶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은 더 기가 막힙니다.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가인은. 전 놀라운 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너 어딨니? 너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벨은 제사 지낸 것밖에 등장 안 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계속 대화하고 계세요? 가인하고만 대화하고 계세요. 가인하고만. 마치 아벨은 없는 것처럼 정말 내가 볼 땐, 우리가 볼 땐 너무 죄인인 가인만 집중하고 계세요. 가인한테 찾아가서 계속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얼굴 색이 왜 그래? 네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는데 너 조심해. 너 삼킴 당할 거야. 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계속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세요. 너 혹시 아우를 봤니?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이 와서 아담아 너 어딨냐? 너 왜 나무에 올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미 권면했고 그 권면도 무시하고 가인이 가서 아벨을 죽였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인 앞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 어디 있니? 와, 저는 왜 아벨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인을 너무 사랑하세요.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특별한 아벨의 제사를 받고 흠양하셨는데 보이는 행동은 찾아가서 대화는 누구랑 더 많이 하냐면 죄인인 가인과 더 많이 하세요. 가인은 훨씬 많이 사랑하는 거 그러고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가서 찾아가서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서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는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잘못을 우리가 다 아는데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이 죄인인 가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전개잖아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몇 절밖에 안 되는데 이 태초의 첫 번째 사안이 일어나는데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의 눈을 보고 계세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 어딨니? 내 아우 어딨니? 근데 참 가인 참 좀 잘 말하지. 나는 몰라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인가요?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가인의 모습은 어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저는 지금 가인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동일한 가인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죄가 정말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죄에 삼키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말 걸어주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0절 12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한 일을 땅이 내 동생의 핏소리로 나에게 호소하겠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서 증거를 삼으니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을 다시는 그 열매를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은 저는 이 벌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네.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도 죽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벌은 뭐였냐면 가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농부잖아요. 농부는 땅을 일궈서 거기다가 곡식을 씨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직업인데, 그런데 그 땅이 더 이상 이 가인이 뿌리고 가인이 경작할 때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땅에 아벨의 피가 뿌려졌고 그 아벨의 피를 보고 이 땅이 알기 때문에 절대 더 이상 열매를 어떤 것도 공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뭐 먹고 살아요? 네. 땅에 정착을 못해요. 왜냐하면 땅의 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요. 정착 못하고. 네.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심판이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심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아차!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렇게 잘못했네요.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먼저 자복하면 좋은데 그게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자가 됐을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직업적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본인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지 그런 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뭐가 중요하냐면 그 벌을 받게 돼 내가 너무 걱정돼. 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겠네. 하나님이 나 보호 안 해주면 나 죽겠네요. 땅이 날 보호 안 해주면 땅에서 떠돌다가 결국은 나는 정착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죽임당하겠네요. 나 어떻게 해요? 나. 네. 여러분, 조금 꼴불견 아니에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이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네.
내 안에 가인이 있어요. 이것은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다음의 이야기가 감동이에요. 제가 혼자 벌써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이미 대책이 있으셨어요. 네. 참 하나님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셨어요. 그 대책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00을 받게 될 거야.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가인은 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셨어요. 은혜의 표였어요. 사실 죽어 마땅한데요. 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 죽을까봐. 그 가인 죽을까봐. 참, 그 죄인 가인 죽을까봐. 정말 그 꼴물견이 그 가인 죽을까? 하나님은 그때에도 가인을 죽이는 사람 7배나 뭐라고 돼 있어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어떤 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살인을 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인은 수치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데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는 실패한 어떤 자녀 아니에요? 그럼 죽여도 되지 않아요? 버려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표까지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그 죄인의.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우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모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모두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모두의 예배를 주목하여 보고 취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중심. 이제 신약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본 건 창세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본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히브리서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 네,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그 어떠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면 예배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안에 다 가인이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가 죄에 삼키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요 없이 하시고 덮어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가인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이 하와와 아담의 이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가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룰 수 없는데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우리 안에 가인이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가인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인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 정말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가인 자기가 죄를 지고도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그 가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리셨구나라는 걸 믿는 순간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오히려 승질내고 하나님 내 지가 잘못해서 지금 힘든데 하나님한테 따지고 여전히 내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나가는 순간 우린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도 바뀌지 않아도 형편없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그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좀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 앞에는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좀 티 안 내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인이 들판에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쳐서 죽일 때 하나님 안 보신 것처럼 당당하고 뻔뻔했지만,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사람들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시는 줄 알고 뻔뻔해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힘듭니다,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런 예배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저 죄인인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의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그 사랑을 누리며 그
그냥 나 이거 해결 안 돼도, 나 이거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깊은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의 예배,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인에게는 그것이 어떤 표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불완전했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그냥 주셨어요. 네, 완전히 주셨어요. 참 내가 봐도 나 어떻게 사랑하지 하는 영역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런 모습 진짜 사랑하실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나님 마음 편에 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막 들추어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꼭 또 참고 내 앞에서도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도 저 못 봤는데요, 제가 동생 지키는지 알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정말 하나님 심정이 정말 무너지셨을 텐데 하나님 그거 참으시고 결국 가인은 끝까지 살릴 이 계획을 다 세우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시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픔 때문에 뭔가 속상하고 우리의 이 어려운 힘듦 때문에 절망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자로 이 2020년도 좀 살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 좀 뒤로 하고 이미 나 아파하는 거 다 아시고 나 힘든 거 다 아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계획이 다 있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 헤아려 드리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고백하면서 하나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길 원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나 어떡해요? 라고 해서 이 시선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떠세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라고 주님 바라보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수치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수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가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 대책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대책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문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프셨으면 정말 가슴 뛰어져도 정말 아프셔도 정말 진짜 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아픔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그 마음을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아버지 주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기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정말 가인 같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래?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결국 가인 같은 사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는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하나님 정말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인이 많이 존재해서 그래서 정말 이 고백까지 듣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연약함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 이 교회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이 사랑의 그 끝자락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근데 결국은 가인과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얻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끄실 주님은 기대로옵니다. 이쁘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마리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 정말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진짜 이 가인이 있는데 날마다 이 죄에게, 이 문 앞에 이 엎드려 있는 이 죄에게 틈을 주어서 그냥 죄에 삼키고 마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시고 그 피, 은혜의 피, 그 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은혜를 날마다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더 깊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예배자의 길을 이 삶에서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 땅에 있을 때 너와 너의 그 예배를 막 기쁘게 받았어. 정말 이 말 듣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